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표가 진실한 제자가 되자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실한 고백의 찬양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시고 찬양의 기쁨과 찬양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할렐루야 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새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종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전하게 하옵시며 오직 진리에 바로 서는 역사의식과 신앙의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할 종에게 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과 이해의 시간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옵고 우리의 예배를 절개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시작. 새 술은 새 부대에. 아멘. 술도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새 백두부터 술이냐고요? 예, 이게 포도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의 효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제가 아기를 기를 때에 처음으로 아기를 기를 때에는 제가 연애 대상을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송구영신에 갔지만 아주 어릴 때 아기를 낳고 나서라든지 너무 어릴 때는 예,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못 갔던 게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집사 때고 뭐 때고 모든 것 연말 연시가 되면 12월 31일 딱 10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옛날에는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는 막 뛰어다니고 때로는 굴굴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방송연예 대상식을 제가 2023년도에는 송구영신 예배와 마지막 송년 예배가 똑같은 날이라 여러분들이 집도 멀고 믿으면 너무 좋지만 집에 들어가면 밤에 또 11시 오겠나 싶어서 낮에 조금 일찍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가족이 기도하고 우리가 밥을 먹고 좀 앉았다가 고래 거란 전쟁이라는 그 연속극을 우리 장로님이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대단하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대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을 미리 들었는가 봐.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10시 반쯤 돼서 방송연예 대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대상이 아니나 다를까 강감찬 장군이 아주 탁월하게 리더십과 애국심과 바른 가치관과 장군의식을 가졌어.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방송 대상에서도 최수종 그분이 방송 대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주인공 최수종 씨가 강감찬 장군 역으로 연기를 잘했다고 대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묻는 이 사회자에게 말할 때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말할 때 저에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
야, 복근아, 아이고 똑똑해라.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최수종 씨 하면 돈도 많이 벌어요. 하이라 씨도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사람인지라 흠을 뜯으면 또 흠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소감을 물으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내 아내 하이라 씨에게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온 가족들에게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말도 그리 잘할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이 목사님이 됐으면 더 좋겠구나. 나중에 그 장동건 말고 무슨 동건이지? 김동건이가 그분이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잖아요. 예, 윤복희 오빠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윤한기 씨도 목사님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남은 생에 은혜를 받고 이 은혜로 전하면서 연예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많이 전도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동건이라는 사람 킹 데이비드 그 연속곡도 했어요. 그래가 연속곡이란다 그 뮤지컬도 했어요. 킹 데이비드 장로님 그 사람 이름 뭔 거 아시죠? 킹 데이비드 주인공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우리 연예인인데 스캔들 한 번 없이 너무 착하게 너무 연예 생활도 잘 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되셔서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셔서 또 연예인들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저 마음에 그분들처럼 우리 최수종 저분도 마지막에는 날마다 사극 찍는다고 말해서 탔다가 떨어졌다가 넘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코가 깨졌다 하지 말고 목사님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애를 맞으면서 나에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따라합니다. 나에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맞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올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성도, 신실한 성도,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어요.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신약을 의미해요. 낡은 부대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짜 새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구약의 율법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버리러 왔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 말씀을 바로 세우고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복음은 복음답게 세워가는 것이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식이나 생활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 이 새 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요, 이 새라는 말은 유잖아요. 말은 원문상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데 앞의 새 포도주란 말의 새는 헬러어로 네오스입니다. 네오스. 그 다음에 뒤에 새 부대에 하는 이 새는 할 때에는 카이노스예요. 그러면 네오스와 카이노스예요. 그러면 이 네오스와 카이노스는 무슨 뜻이 있을까?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가 있고 카이노스란 말은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새로운 분이세요. 그 히브리서 보면은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지저스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옷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지고 갈수록 점진적으로 간다고 했어요. 카인 옷은 질적으로 새롭다. 갈수록 좋고 더 새로운 이런 해를 맞이하는 2014년에 우리 열린 성원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계의 말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낡아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항상 신선하게 실등나지 않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술은 새 부대처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를 바로 아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 예수를 알아가는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 특별 새벽 기도 때에는 뭘 했냐면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대해서만 제가 이 새 특채를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 술은 새 부대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올해는 새 은혜를 새 복음을 새 부대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담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금식의 슬픔이 아닌 혼인잔치의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바둥바둥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행함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고 은혜는 아멘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올해는 기창이 옆에 사람 기창이 떨어지도록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찬양처럼 우리가 새로워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믿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죄와 슬픔과 암울함 속에 살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예수의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장차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시간,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과 이별과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꿈을 가지고 천국 신앙으로 올해를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강구드립니다. 인생은 누구나 극단적인 두 가지 예식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통과해요. 요즘은 노처녀 노총각도 많고 우리 교회도 한 명 계시네. 그랬는데요, 대체적으로는 혼인 예식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례 예식을 통과합니다. 우리 이게 인생에 주어진 우리의 과제예요. 인생을 장례식 분위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율법에 매여 살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어머야 그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우울에 빠져서 우울에도 빠지거니와 자기를 높이는 우월감에도 빠져서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이 없는 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장례식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지고 어머야 어쩌고 내가 죄를 짓는데 어쩌고 큰일 났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놨겠나 아이고 이런 믿음. 여러분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가지 만가지 죄를 지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온갖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있으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육한 우리가 얻겠네 쓰겠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감기 중에 이 찬송을 불러서 여러분 무리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찬송은 부를수록 너무 좋아요. 얼마나 고마운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는 예수님, 그 예수를 우리는 내치고 등 뒤에서 따라오지만 내버리고 달아나는 우리들 아닙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초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예수를 떠났던 우리 찬송은 구절구절 나에게 감동과 새로운 유도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올해는 찬송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예배의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정이 있고 몸이 아파서 예배에 못 나오는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명을 걸고 여러분 예배에 우선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신실한 제자가 되는 은혜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은 혼인잔치 분위기로 살아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아프더라도 내가 비록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기가 찬 일들이 있어도 혼인잔치 분위기로 예수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내가 예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TV에 붙어 살고 여러분 세상의 잡기에 붙어 살고 세상 것만 염려하다가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삶이 주님을 진짜로 사모하며 여러분 방송을 들어도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들으세요. 제가 가끔씩 유튜브 띄우면 그거 듣고 여러분 용량이 차면 지우더라도 그 찬송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변화됩니다.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찬송을 해야 변화됩니다. 찬송은 마귀가 독살 맞는다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멀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기도 드릴 때 나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돼요. 날라리 예수제 정말 2024년도에는 정말로 허물을 벗어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장례식 분위기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혼인식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하고요? 등불을 준비하고 섰던 5처녀, 기름이 떨어져도 몰라가는 5처녀가 아니라 10처녀 중에서 기름 준비한 5처녀의 믿음으로 신랑 예수님과 혼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극의 역사를 보면 비극이 먼저 나왔다고 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연극에서는 그래 나중에 희극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 인생이 비극으로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희극으로 해피엔딩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올해 삶이 우리 열린 성문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해피엔딩의 2024년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가 확고히 내 마음에 있을 때는 어떤 시험이 와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살라는 것은 항락하고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고 뛰놀고 춤추고 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절제와 방임으로 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즐겁게 사는 것은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영적인 즐거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게에서 뭐 물건을 팔든지 부엌에서 밥을 만들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것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즐거움으로 살라는데, 첫째,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여가 선용이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감상하시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누릴 것 많아요. 여러분, 기타를 쳐도 찬송 잘 치기 위해서 쳐야 되고요. 하모니카를 불어도요, 찬송 좀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신금을 울리기 위해서 불러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이 어떻게 찬송 잘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워도 아이고 남들이 하는 오락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귀히 쓰임 받는 날이 있겠지.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새롭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를 해야 돼요. 하더라도 여러분, 모든 목적이 우리가 치료해야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을 쫓아내고 진짜로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면과 그 앞서서의 모든 목적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뭐 흔적 좀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건강한 삶을 꿈꾸면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금식과 육체의 학대는 비관적인 삶의 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전적으로 내면만을 위한 삶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 내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아무것도 미치지 아니하는, 야, 저 사람만 보면은 예수 냄새가 나. 야, 저 목사님만 보면 나 왠지 신이 나. 저 전도사님 보면, 저 권사님, 저 장로님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쓰여져 있어. 저 집사님만 보면은 나는 확신에 차고 뭔가 꾸질꾸질하지 않고 가난해도 언제나 부자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향기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헬라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가장 하등한 악으로 보았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육체도 악한 것으로 취급받았어요. 우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입니다. 우리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성은 오직 기쁨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당시의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박사 최고의 스승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다 로마 제국 시절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아주 히로인이었어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어요? 예? 감옥에 갇혔잖아.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에필골모는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에베소와 빌립보와 빌레몬과 에필골모네죠. 골로새서.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 속에서 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먼저 말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옥중 서신은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가 있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 한영아 님도, 우리 박대봉 집사님도, 우리 김순희 집사님도, 우리 김경선 집사님과 우리 남행선 권사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작품이에요. 나를, 이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니까. 여러분 하작품이 아니고 그 작품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애모지향주의가 필요 없고요. 부자만이 전부 다 아니고요. 부자만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 잘하는데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지 몇백 년 살 거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뭐든지 어머 안 되겠다. 어머 그렇나? 네 예수 믿는데 와 그래 시험을 다가로 웃기사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시험은 같이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다니까.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힘들다고 누가 모욕을 한다고 자살을 하다니 더 거기서 엎드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겠지.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의로워지기 위한 어떤 행위도 가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아멘. 여러분 종은 뭡니까? 세상 마귀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녀.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마귀의 멍에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필요한 업적주의나 극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려고 애쓰지 말고, 요한의 제자들은요 금식하면서 나는 이리 금식했는데 너는 금식 안 하고 뭐하노?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거든. 야, 신랑이 오기 전에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했지만 신랑이 오면 함께 즐거워해야지. 그때 바꾸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신랑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잔치에 참여해야지. 내가 신랑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금식하고 그때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데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죄악된 행위가 아닌 이상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가 뭡니까? 멍에, 세상의 죄악의 멍에에 있던 게 풀어져야 돼.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위주의, 업적주의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참 친한 친구가 김포에 있어요. 대학원 동기인데 교회를 남편이 수백억 대의 부자예요. 그리고 여의도 수목원 교회에서 있었던 그 목사님도 엄청나게 몇백을 들여서 교회를 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남편이 엄청나게 부자라. 그러니까 자기는 또 믿으면 물론 아내가 기도를 해서 남편 사업이 잘 되기도 했겠죠. 그래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짓다 보니까 연말만 되면 쌀을 수백 포를 교회 앞에 재놨고 이제 그쪽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부장 동장들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정서를 주더라고요. 요는 20표 요는 그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제 신문에 내는 거예요. 저는 좋기는 좋은데 일부러 불러가지고 그렇게 신문 기사 내는 거 참 안 좋던데 전도 간증을 하면서 돈이 덜더라도
전도 간증을 하면서 신문사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복음을 핵심을 교회를 자랑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항상 보면 해마다 너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돈은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나 같으면 그거를 딱딱 싣고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가정을 가가호수를 다 데이터를 빼가지고 자기 교회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일꾼을 시켜서 살짝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방에서.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죠? 그런데 막 그리 재놔놨고 막 신문사를 불러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감사패를 막 받고 그러니까 안 좋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지만 우리는 올해 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기 금식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있고 교회를 지나니까 막 크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100명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200명도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진짜 부교육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밖에 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일당백으로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많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진실한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복음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의 업적이나 여러분 업적주의의 멍에를 우리는 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서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계획은 새로운 제도나 인물이기보다 새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우리의 새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새 포도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교율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참 사용하시면서 구약의 태폐적인 율법의 방법을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의식적인 거, 나는 금식에서 나는 11조를 이만큼이나 들어. 여러분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정직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우롱시키면 큰일 나게 더 손해가요. 여러분 정직한 11조를 드려. 아니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사랑하는 성도는 정직한 성도가 되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형제간들이나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종교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새술은 새 부대에 하면서 WCC, NCK, KNCC 해도 돼요. 코리아에서 이런 기독교 연합회니까.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인데 모든 기독교를 향해서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도육도 아닌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들고 일어나는데 모든 것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옷을 하나 입어도 여기에 때 묻었으면 드라이해야 되고 여기 드라이인데 이쪽에 묻었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드라이 하든지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독교가 말씀과 진리에 바로 서지 않는데 모든 세계의 종교가 하나라고 합니까? 이거 털먹은 것 썩은 것이 WCC예요. 여러분 이번에 통합측에서 전도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다. 미스바 기도 대성회라는 거 해마다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온천교회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순례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저는 신문은 많이 봐도 직접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단에 들어왔어요. WCC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계 종교가 똑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지? 달라야 돼. 그 다음에 KNCC, NCCK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데요.
이 단체는 로마 가톨릭 바빌론 음료를 비교하거든. 이하고 닮았다고 해요. 연합 세계 종교 통합. 모든 세계의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예, 여기 어떻게 로마 가톨릭이며 불교며 공자며 공자는 유교적으로 순천적인 좋은 말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예요. 상강어른이며 모든 이런 말씀들은 대학 중용 이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는데 다 하나님의 진리와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어떻게 해요? 세계의 종교 통합을 강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반대해야 되느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막 밥도 안 먹는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친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여기가 조선이 여기서 그냥 정말 셋을 지어서 삽시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산으로 내려가라 했어요. 산에서 내려가라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너희는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같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들처럼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트클럽 간다고 같이 가고 그들이 음란하게 호텔 간다고 호텔 가고 그들이 술 먹는다고 같이 술 먹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지내기는 지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으로 접근하지만 그들처럼 똑같이 세상적으로 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 했다 하면서 나 욕 듣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잘 지나되 그들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절대로 WCC를 배격하고 WA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인데요. 새로운 신학 사조인데 타협주의적이고 반성별주의적인 특성이 있어요.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의 한 남자, 한 남자의 한 여자예요. 그 구약시절에 저 고대 근동지방은 일부 다처제 지금도 난민으로 와가 있으면서 공덕원 선교사님 애도 그렇게 미일까 그러면서도 자기 모국에는 마누라가 셋이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상에 빠졌어. 어디에 빠졌을까? 거기는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은 무조건 마누라도 많이 있고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인구 폭발적으로 이슬람이 불어가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진노의 날에 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해야 돼요. 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세우셔서 아멘. 때로는 어쩌다가 이혼할 수도 있어. 그러는데 이 마누라 두고 저 여자 상관은 안 되고 이 남자를 두고 또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남자가 어쩌저쩌니라도 여러분 거룩해야 우리가 성도의 복을 받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거든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WEA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했죠. WCC, WEA, NCK 이 모든 것들은 하나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기독교는 무조건 하고 하나야. 예, 아니에요. 아닌 것은 고쳐가야 되지. 네, 또 하나로 흡수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WA는 어떻게 해요? WA는 복음주의로 새로운 신학 사조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남자끼리 좋아하는 거 없잖아. 저끼리 사랑하는데 알 수 없잖아. 예, 저 여자끼리 저 사랑하는데 알 수 없잖아. 이미 사랑해서 동성애로 들어가면 그거 같다고 그 사람을 버리는 건 아니야. 그 사람들을 예,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해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나쁜 관계가 있거든 끊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선도를 해야 돼. 그 사람은 그래 하든지 말든지 그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 지 맘인데 어쩌고는 가만 나와라. 보고 감망하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NCCK, 바벨론 음료, 모든 종교 WCC보다 더하다. WCC는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한다 했는데요. 말도 아니지요. NCCK는요.
모든 로마 가톨릭이며 모든 세계의 종교들 그들에게도 다 구원이 있다. 전에도 불교에도 불교에 구원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공자 선한 말은 했지만 나는 공자 80대 손입니다. 구원 없어요. 그 도덕적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고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대신 죽을 거를 죽으셨어서 그리고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의 진리를 하며 우리 영이 살아나는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계획은 새로운 제도나 인물이기보다 새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2024년은 더 새로운 은혜를 알고 맛보고 복음의 가치관을 새로 세우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약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 포도주를 예수님의 복음 안에 새 부대에 넣는 믿음들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8.